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 죄 중에 헤매고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적보다도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3월 달에 참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불행이나 여행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참 실망을 드리는 일이 없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참 경외하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참 이 3월달에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쁘고 참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아멘. 우리 삶이 참 피곤하고 삶에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이 행동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가 꽃과 같고 이슬과 같고 안개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달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후에 이 3월달도 어떠한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세상에 어떤 위험으로부터라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병중에 계신 우리 사라정 우리 참 자매님 하나님께서 참 그 건강을 회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의인의 참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참 건강이 정상적으로 참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어떤 순간, 어떤 조건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202장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구원이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구원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구원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짧은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I am the Lord 아니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또는 아니 야훼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또 나는 여호와라 I am the Lord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여호와라. 이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왜 이렇게 강조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 붙은 떨기나무 나무가 불에 타는데 계속 타고 쓰러지지 않고 그냥 계속 탑니다. 모세의 소명 이때 모세가 소명을 받습니다. The mission of Moses.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직은 양치는 목동인 모세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고선 모세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여호와 나는 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개인적인 이름을 알려 주시면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 모세를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안 가겠다는데 말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막 야단치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면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 되라 해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장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의 기적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믿으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so far so good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이어서 바로에게 갑니다. 용기를 내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습니까? 했을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하고 너나 알아라, 너나 믿어라. 근데 난 모르겠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도 그렇다 하겠는데 그 다음에 문제죠.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좀 살만한 모양이구나. 휴가를 내달라고 사흘길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고 이 게을러 터졌구나. 애굽에 자기의 감독관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모세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이 지금 게을러서 그렇구나. 좀 맛 좀 봐라. 고생 좀 하면은.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작업반장들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은 채찍을 들고 있고 몽둥이 들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서는 일을 분담 맡겼는데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지푸라기는 주지 말고 지금까지는 지푸라기를 주고 벽돌을 만들어서 쿼터를 채우라고 했는데 바로가 화가 나서 이놈들 지푸라기 주지 말고 지들이 가서 지푸라기 구해오라 그래. 그 많은 지푸라기 어디서 구해옵니까? 나중에 막 곡축더미도 막 갖다 놓고 죽을 고생을 해도 채우질 못하니까 얻어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거와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니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하소연하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맞지요? 죽을 지경에 됐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쯤 되면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모세면 난 어떻게 할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바로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 당신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백성을 구해주신다고 하고서는 지금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원성이 자제해졌는데 나 이제 못하겠어. 그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어.
요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세에게. 하지 않겠다는 모세를 갑자기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나와가지고 시켜가지고서는 얘기를 하게 하시더니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여호와라. 너 가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기커녕 지금 짐을 더 얹어놓고 나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기커녕 지금 더 힘들어 죽겠는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해서 상황이 이쯤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끝까지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상황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해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몇 분 있었어요. 안 믿는 줄 알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은 무신론자구나. 그래서 전도를 시작해서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복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 열심히 섬겼던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 이야기가 섬겼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답니다. 그래서 안 믿기로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전 한 두어 사람한테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간증 아닌 간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 날 불러서 구해주신다고 했을 때는 경배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자손에게 전하나 뭐라고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죠. 하나님이 여호와래. 하나님이 여호와래. 하나님이 여호와시래. 하나님이 여호와시래. 구해주신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노라. 입장을 바꿔놓아 봅니다. 한번 지금은 21세기에 사는 제가 입장을 바꿔놔 봐요. 한번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더 무게를 둘까? 바로의 말에 더 무게를 둘까? 내 결정에는 뭐가 더 중요할까? 모세의 말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여호와시래. 그분이 건져주신대. 그 말을 계속 믿고 쫓아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 칼 들고 있는 바로의 말 눈치를 살펴야 될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핑계가 생겼어요. 안 믿을 핑계가, 충분한 핑계가 생겼어요. 봐라, 현실을 봐라. 교회 안 나갈 충분한 이유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봐라, 하나님 말씀 따지면 상황이 안 풀리지 않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모세는 끝까지 믿고 그 바로가 화를 내고 너 다시 한번 내 앞에 서면 너 죽어. 그 상황에도 꾸준히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점점 바뀌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 밑에서 신음하는 게 이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니까 애국 백성들이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재앙이 내리지 않고 똑같이 우박이 내려도 애굽 사람한테 가면 애굽의 가축에 가면 내리니까 지금 애굽의 원성이 커갑니다. 곡성이 들립니다. 비명이 들립니다. 비명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장자를 다 쳐버리니까 이제 진짜 비명이죠. 제발 좀 나가라. 제발 나가라가 아니죠. 제발 좀 나가 주세요. 부탁합니다.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됐죠.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나 그냥 못 가. 나 오디세에 나가지. 그리고 주얼리 금탄 내놔. 애굽 백성들이 다 바칩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와요?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 승리해가지고서는 패전국의 재물들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애굽을 나옵니다. 바로가 장자가 죽고 나서는 백성들의 원성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냈죠. 돈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제 또 쫓아가죠. 군대를 보고 또 쫓아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때 이제 진짜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백성을 막는가 그 군대를 막아주시는가 하면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고 애굽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다 수정해 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권세 있는 거 그 사람들의 말 따르지 말고 저에겐 또 그렇게도 들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제가 오늘 셋만 예를 들었는데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으로. 이거 지도로 보면요, 요만큼이 지금 200마일이니까 한 1000마일이 넘습니다. 1200마일에서 1500마일. 그리 가래요. 가나안 땅으로. 잘 알지요.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용은 복 준다고 가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용은 즉 복입니다. 이름의 복, 민족의 복, 땅의 복. 그래서 갔어요. 그럼 복 받아야지요. 복 받아야지요. 근데 가자마자 멀리 몇 장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가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 주시는 땅에 결국 왔구나. 아멘. 찬양하고 제단 쌓고 여호와께 제단 쌓았어요. 너무 좋아서 세겜에서도 쌓고 베델에서 쌓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아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이라고 그랬죠? 12장 10절에서부터 그 땅에, 어느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고 기근이 뭐죠? 먹을 게 없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며 자기도 버틸라고 버텼겠지. 버틸라고 버텼지만 버틸 수가 없어. 그럼 애굽으로 내려갔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딱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뭐야? 그 먼 거리를 와이프 데리고 조카 데리고 나귀에다가 싣고 정말 그 뭐 죽을 길을 왔는데 복 받는다 그래서 왔는데 볼 것도 없어서 이제 그 땅을 다시 버려야 돼. 그 땅을 다시 떠나가야 돼. 그럼 여러분 심정 어때요? 에이,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고 해. 거기까지도 버텨. 어떤 상황이 벌어져 애굽에 갔더니 이거 이쁜 여자는 다 뺏어가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기 와이프 보러. 하긴 누이는 맞아요. 사촌 누이야. 그러면 내가 너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쇼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니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나 내 목숨까지 난 죽었구나. 내 목숨까지.
이거 와이프라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말대로 바로에게 와이프 뺏깁니다. 이쯤 되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돼. 내가 과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믿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빨리 내 살 길 찰 것이냐? 먹고 마시는 거 그것도 해결이 안 돼. 거기다가 내 와이프까지 빼앗겨야 돼. 이거는 별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셔. 이렇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결국은 어땠는가? 끝까지. 근데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까 포기했어요. 에이,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모세가 믿고 버텼어요. 모세가 믿고 버티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의 결정도 그랬습니까? 이 결론은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아니 애굽 왕을 누가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가 이뻐서 뺏어왔는데 그거 뺏길 왕 별로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이것도 뭐 바로가 꼼짝 못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마치 지금 모세 때에 온 애굽이 바로가 두 손 바짝 들듯이 어떤 재앙을 치셨는지 바로가 손 바짝 들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것만 보냈으니까 은과 금과 가축도 다 함께. 제발 좀 가라. 또 비슷해요. 400년 후에 그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야, 이 금도 내놔. 저것도 줘. 나 옷도 필요해. 다 갖고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왜?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우리 신약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죠? 그 말씀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즘 21세기에 사는 젊은 청년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따라서 생활하지 않나요? 그 다음이 하나님을 믿다나 믿다니 아닌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가 너무 쉽게 많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래요.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다 요셉의 꿈, 창세기 1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꿔요. 그것도 2번이나 꿈을 꿉니다. 창세기에 보면 꿈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계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이게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그걸 발표를 하시고 하시니까 자기만 입 닫고 있다 다 이루어진다면 맞아 내가 옛날에 그 꿈 꾸었어. 그건 소용없어요. 그런 건 계시가 안 돼요. 일어나지 않았을 때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계시가 맞았다는 게 되지. 그리고 요셉이 얘기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11명 다른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시기가 났죠. 근데 한 번만 하면 더 좋은데 2번 해야 또 계시는 대개 2번이 이게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 달, 11별이 내게 철하더이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만 귀여워 해서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로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노예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살다가 17살 경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좀 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명 쓰지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쯤 되면 지금 21세기에 우리 똑똑한 현대인들은 또 한 번 다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 내가 그걸 계속 갖고 갈 거냐? 아니다, 버리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느닷없이 그 말 때문에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또 하나 더 떨어져 갖고 죄수 중에 아주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그것도 누명으로 떨어진다면 하나님은 구해주지 않아요. 아유, 한 1년쯤 있다 구해주시겠지. 천만에. 구원을 받는 건 10년 지나서입니다. 11년쯤 지난 다음에 감옥에 2명의 바로의 신하가 들어오고, 그리고도 또 2년 있으니까 한 13년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10여 년 동안을 갖다가 감옥 생활 하면은, 요즘에 똑똑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이 꿈 가지고 있다, 내 인생 망한다. 그 꿈 버리지 않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버린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어려워지자 모세의 말을 안 믿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바쳐서 기껏 갔더니 먹을 것도 없고 와이프도 뺏기고, 그쯤 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 길 찾아야겠다 할 것 같아요. 요셉쯤 되면 어떨까요? 요셉쯤 돼도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왠지 요즘의 젊은 청년들 이쯤 상황 되면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결국은 어땠는가? 근데 요셉은 바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끝까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감옥에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옥에서도 꿈을 풀고 바로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약 13년쯤 지난 후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나중에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이런 일이 나고 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형제들에게. 형제들은 자기가 요셉을 팔았으니까 요셉이 우리 복수할 거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우리를 복수할 거야 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돌아가 볼까요? 그 바로가 더 가혹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과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 보냈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좀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이런 사람이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10명에 한 명은 있습니다. 그럴까요? 100명에 한 명? 1000명에 한 명? 10,000명에 한 명?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고 하나님한테 떠들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오늘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을 이유가 없어서 에이 난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을 이유를 가지고 와요. 상황을 얘기하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다 그래요. 성경 순서 대부분 보면 다윗이 뭐 왕 되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부르러 와서 갔더니 사무엘이라는 노인네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형 7명은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안수해갖고 너 왕 된다. 뭐 다윗이 원했나? 그 왕이 된다 그럼 왕이 돼야지. 되긴 뭐가 돼? 그 다음부터 10여 년,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자기는 왕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나가서 싸웠더니 그것 때문에 죽을 겁이 몇 번 넘게 자기 때문에 또 죽는 제사장도 80명이나 되고 미친 짓 해야 되고 그리고 그쯤 되면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잘못됐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요즘에 젊은이들 1000명 모아놓고 물어보면 999명은 나는 안 줄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명을 해요.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너나 받아라. 내가 받는다고 했더니 더 안 되더라. 근데 성경에도 그 얘기가 너무 많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 정말 눈물 나도록 훌륭해요. 그 상황에서도 그 사울을 살려준 걸 보고서는 이 사람은 진짜 복받을 사람이구나. 사울이 죽이겠다고 앉아있는 놈한테 창을 던지지 않나? 도망가게 해줬다고 제사장 80명 다 쓸어 죽이질 않나? 그리고 자기 있는 곳을 갖다 3,000명 군대를 몰고 와서 이잡듯이 뒤지지 않고 있나?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 다윗을 갖다가 옹호하면 그놈도 죽어. 그 일날 하는데 다윗이 도와줬어요. 근데도 그 일날 주민들이 사울에게 쫓아가지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는데요. 고자질해가지고 또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가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완전한 기회.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거기서 용변을 볼 때 그냥 죽이면 죽어버린 거고 옆에 있는 자기 다윗의 친구들, 시종들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다 죽여라. 또 한 번은 사울이 자고 있을 때 가서 그냥 배에 죽이면 되는데 그냥 옷자락만 베고 물병만 가져오고 그건 뭐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왕커녕 거지처럼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주절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의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세 구절 읽고 끝낼까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한 번 잡으시면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변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더 좋아질 수도 없고 더 나빠질 수도 없는 무지예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나아지신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닮아서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고와 원장과 고아의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자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떠날 수가 없어요. 고아는 고아원이 좀 힘들어지면 딴 고아원 가면 돼요. 또 하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그 부부는 죽음 외에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너나 그래라. 아까 모세 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모세 말을 듣지 않았더라. 요즘 그런 부부관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부부는 죽음 외에는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생각이 나요. 끝까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대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사십시다. 히브리 기자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꿈을 계속 간직하고 오히려 그 소망이 더 풍부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도 구실도 핑계도 너무 많은 것을, 근데 믿음의 선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세상 진보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되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